할렐루야. 아멘. 우리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민감한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오해하거나 또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그거를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지도자입니다. 물론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지도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기드온이 죽은 이 기드온은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평화를 이루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모든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 바알을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일을 또 가족들에게 후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어머니 고향인 세겜 지방으로 가서 외가 식구들을 모아놓고 충동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지도자로 기드온의 아들 70명 아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아비멜렉 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70명의 지도자? 아니면 한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누구를 더 지도자로 섬기는 것이 낫겠느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지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아비멜렉으로 기울이면서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타양 사람들이지만 아비멜렉은 동양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 바쳤던 은 70개를 다시 꺼내어서 아비멜렉의 손에 주어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깡패들을 돈으로 사고 고용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지지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너의 형제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출신이다. 나는 너희들과 살과 피를 나눈 여러분의 친척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세겜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소위 지연이라는 단순한 세상적인 관계 하나로 사로잡힌 이 민심, 동양 출신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운을 줄 정도로
돈을 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의와 가치 있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학연, 지연, 또 혈연, 이러한 단순한 관계로 인하여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갈라서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정치판이 그러한 전형적인 예의 모습입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좌우로, 지역으로, 그리고 세대로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거 때마다 한 표의 목을 메고 사는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들도 다를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따르는 용기가 있습니까? 분별력과 용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의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용기를 갖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지혜와 용기를 갖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70명의 아들들이 한 장소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있고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요담은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은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담의 우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의 왕들을 세우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대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한마디로 감람나무는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11절에 보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똑같이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무화과 나무나 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숲속의 나무들은 이번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가시나무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것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숲속의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요청하자 가시나무는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늘에 들어오라. 나의 그늘에 들어와라.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이 우화는 단순한 우화 같지만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이 우화를 생각하면 참으로 의미 있는 우화입니다. 우화 속에 동장하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세움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류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되는 기름이고 성전의 등유로 사용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일을 놔두고 나무들 위에 군림해서 왕노릇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주 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는 아주 달아서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익한 일을 버려두고 나무들 위에 왕노릇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포도나무는 모든 가정의 주 음료로 애용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집안에 또 정수가 있어서 또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좋은 물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음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중한 일들을 놔두고 나무들을 위해 군림하는 일을 사양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시나무는 겨우 뗄감으로나 사용할까 말까 하는 가치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치에는 전혀 상관없는 나무였습니다. 땅바닥에 낮게 번식하기 때문에 그늘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그늘에서 피하라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식력이 강해서 여름철에 말라부터 산불을 자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불이 붙게 되면 가장 크게 자라는 거대한 백향목까지 다 타버리기에 극히 해로운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화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무들이었고 또 대표적인 과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우 많은 유익을 주는 과실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나무들은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역할과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깜냥도 안 되면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자기의 그늘 아래 피하라고 말합니다. 무성한 가시나무는 그늘이 져서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래로 들어가면 수많은 가지들에게 찔려서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살인과 폭력과 협박 정치를 하며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지도자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화를 마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마땅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과연 기드온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드온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한 많은 유익과 업적과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땅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은 백해무익한 가시나무처럼 해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로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필연적인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후반부 읽지 않았지만 22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권력이 불과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그도 망하고 그를 추종하고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똑같이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부모가 잘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함을 통해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담의 우화에서 그 선택의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하고 의로운 동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기까지 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오늘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선택하고 그를 세운 일이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동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가져줄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연, 동양인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지 이해 태산을 맞추고 나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고 당을 지어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뻔한 패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번 대선의 과정에서 진실한 동기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동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래도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원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은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는 그 말과 그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한 자라야 할지며. 디모데 3장 2절의 시작은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감독은 오늘날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장로들,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뿐만 아니라 남자 집사, 여자 집사를 세울 때, 교회의 공인들을 세울 때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이틀 후인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요즘 대선 전국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수나 진보 등의 진영 논리에 있는 이들이야
각자 후보가 낫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는 것과 같은 모양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과 인종, 남녀 등의 기존 개별 차별금지법을 하나로 묶으면서 교묘하게 성소수자와 동성애 조항을 끼워놓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전에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과 인종, 남녀 등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 차별금지법을 거기에다가 성소수자, 동성애 그런 것들을 조항을 끼워 놓아서 차별금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사람의 성을 남자와 여성 플러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법이 통과되면 결국 제3의 성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붙잡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의 성도 있는데 차별한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혼도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같은 동성끼리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통용되고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별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서 당선되면 추진되겠다고 하는 공언하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표를 의식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했지만 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몇 년 전 방송에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고, 또 다른 후보는 그런 말에 우리는 속지 말고 기도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뽑아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념과 지연과 학연 등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회 화합과 통합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